전에 못 듣던 새로운 신조어를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십니다. 늘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수저라고 하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숙명적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개척하며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선택과는 관계없이 그야말로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주어지는 운명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은 네 가지 복은 타고나야 됩니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가지 복. 첫째가 뭐겠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아주 운명적입니다. 한 번 잘못되면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흔히 아는 대로 문제아라고 하는 거. 또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그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저 유치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자기 일생 동안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선생 한 번 잘못 만나면 끝납니다. 아주. 저는 여러분에게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목사님으로서 공산주의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 평양에서 만났어요. 했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후회하더만요. 많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뉴욕 세미나리, 뉴욕 신학교에 가서 폴 레이만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교수를 압니다. 그런데 폴 레이만이라는 교수를 만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하다가 그만 획 돌아가지고 이거 공산주의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도 못하고 다 마지막에 평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 직전에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후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선 교수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선생을 만났냐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큰 소리 쳐봐야 마누라 한 번 잘못 만나면 그저 끝납니다. 그냥 또 그런가 하면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게 걸렸습니다. 신랑 잘못 만나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들 흔히 말하기를 잘해보라고 잘하는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할까 하지만은 워낙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로 이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거 이거 또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만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 곤두박질합니다. 결국은 목사를 잘 만난다. 이 교인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최고로 큰 복이죠. 그런데 역시 이 교육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적인 그 모든 생활이 잘못되는 걸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어지는 복,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복, 이 DNA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DNA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날 때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성품, 물려받는 문화, 물려받는 신앙, 물려받는 가치관,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거든요. 의식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의식의 시작이 4살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그러면 4살 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슨 말을 들었느냐, 뭐 어떻게 느꼈느냐,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이죠. 너무 구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때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얘들은 앞으로 일생 동안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때 가서 아버지에게 매맞고 우는 어머니를 본 아이는 일생이 빗나가는 겁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마치 뭐와 같은 관이 우리 입맛과도 같아요. 입맛이 4살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때의 입맛대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의식적인,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데 이건 내 선택이 아니요. 그저 보고 듣고 배운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흔히 요새 말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 바람직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본받고 닮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좋은 모델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본받을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는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슬픈 얘기는 오늘 이 세상은 지금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세상, 이것이 교육학, 심리학 모든 학문에서 개탄하는 마지막 함정입니다. 본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본받으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랄 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훌륭하다. 돈은 못 벌지만 진실하다. 그런 거로 아버지를 본받아라. 너의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꼭 반대의 말을 듣습니다. 제발 네 애비 본받지 마라.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그건 누굴 닮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정신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아이들의 슬픔이 여기에 있고 문제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중심에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을 그런 대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가르쳐서 모델이 없는 교육이다. 방향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지만 참 불행한 말입니다. 이것은 반면교사라는 말입니다. 반면교사. 선생님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듣지 말고 반대로 들으라 이게요. 가라면 가지 말고 오라면 오지 말고, 그가 좋다는 것은 나쁜 거다. 반면교사.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존경을 배우는 겁니다. 리스펙트, 존경을 모르는 사람은 운명이 곤두박질합니다. 마음속에 존경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깊은 곳에 왜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이거는요, 가장 쉬운 교육이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에요. 보고 듣고 담고 배우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우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따라가지 마라, 보지도 마라, 담지 마라. 반면교사의 지혜를 배우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야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어떤 남자와 연애를 했어요. 얼마 동안 좀 사귀고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도 잘났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다 그래요. 괜찮다 하는 조건이 좋아요. 이렇게 지내가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물어보았어요. 선생님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깨끗하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일생 단 한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연애는 끝났어요. 그런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유명한 공자의 교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사람을 사귀면서 금기할 사람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유야 어쨌든 자신이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든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용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범절이 없으면 사귀지 말아라. 과감하기는 한데 속이 좁은 사람도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공자가 그 제자 자공에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는 것, 참으로 마음 놓고 사랑하고, 아니 일생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존경, 이 존경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 고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실 때 그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 데려다가 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유대 사람들의 중요한 전통적 행사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묵상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할 사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랍비가 왔다 합시다. 랍비가 한 번 딱 오면은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랍비를 보여줍니다. 저 사람을 보라, 랍비를 보라, 랍비의 말을 들으라, 랍비를 존경해라, 랍비를 따르라, 이 사람을 따르라. 이게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야 보아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런 분을 보고 저런 분을 본받고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예수에게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가장 큰 인격 교육입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되고 가르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 만남이라는 관계, 인격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나면서 본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나면서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될 때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인격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요.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말이죠. 교육적으로 선교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와라. 그리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거기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를 닮으라, 너를 닮으라 중요하지요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네가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그걸 너희도 본받으라.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제 개인 경험은 말씀드립니다. 8.15 해방 직후에 각 마을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왕성해질 때 많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8.15 해방 직후에 불과 몇 달 안 돼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고향에서 말입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니까요. 어느 전도사님이 한 분 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때 들은 말대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어려울 때 그 전도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맙게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시종일관 그 말씀 속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하실 때마다 손을 들고 지금 눈에 선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리관을 주리라.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낮 공부 시간에 앞에 앉은 권사님들이 앉았다가 전도사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지못해서 옷걸음을 풀고 가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가슴은요, 불인두로 지져서 이 가슴이 만국지도요, 만국지도. 불로 다 지져가지고 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이 그 살아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가슴만 보여주면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울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마 얼마나 큰 존경으로 쳐다보았는지,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고구마도 큰 거 하나 생기면은 목사님 댁에 같이 가고, 오이도 좀 큰 거 좀 좋은 거 나오면 또 갖다 드리고, 어떨 때 음식도 좀 쓸만한 음식을 만들었으면 또 퍼가지고 갖다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저녁에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쓸쓸하게. 어머니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너 어머니 뭐 맛있는 걸 좀 한 모양인데 퍼가지고 목사님 댁에 갔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잊진 않습니다. 너 어머니가 나를 목사님처럼 사랑해주면 내가 연료문 세운다. 연료문. 그렇게 질투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목사 돼야겠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회 얘기,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아름다운 얘기만 해야 돼요. 좋지 않은 얘기가 그 마음속에 한번 찾아들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본받으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살아있는 순교자를 보며 존경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목사님, 저도 존경했습니다. 존경이 없는 세상, 존경이 없는 인격, 그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존경이 있고, 저 존경, 너의 아버지를 받아라. 언젠가 한번 우리 교역자들 모였는데 목사님들만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거 자녀 교육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썽인데 목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모님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너의 아버지는 참 목사다, 너의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면 걔들이 목사가 되고
잘 자라겠지만은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더러 사람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내가 확실하게 본받는 존경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요. 이분을 본받으라. 이분처럼 살아라.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저분을 본받으라, 저분을 존경하라, 저분을 따르고 믿으라.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교육이 있고 생명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